네, 반갑습니다. 지름길 법문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 지름길 법문은 제 179쪽이 되겠습니다. 179쪽 교전 속의 지름길 법문 제45 무진장의 보고 장산종사법어 무공편 35장 무진장의 보고 179쪽이요. 자, 45번째 지름길 법문 무진장의 보고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무진장의 보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으로 삼대력이요 밖으로 무념공덕이니 이 두 가지가 무궁한 공덕의 원천이니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무진장의 보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으로 삼대력이요 밖으로 무념공덕이니 이 두 가지가 무궁한 복락의 원천이니라. 정산종사 법어 무공편 35장 법문입니다. 자, 제가 제목을 법문의 소제목을 무진장의 보고라고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자,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진장의 보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진장, 정말 이 단어가 글자가 딱 석자로 되어 있지만 엄청난 말씀입니다. 무진장, 다함이 없는, 끝이 없이 저장되어 있는 이런 뜻이죠. 끝이 없이 담겨져 있는, 저장되어 있는 그런 보고, 보물, 보배부에 참고할 때 글자요. 무진장의 보물창고. 지금 정산종사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이런 표현입니다. 무진장의 보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으로 삼대력이요. 이 안으로 삼대력이요. 밖으로 무념공덕이다. 밖으로는 무념공덕이다. 이게 바로 무진장의 보물창고다. 한이 없이 들어있는 그런 보물창고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무궁한 복락의 원천입니다. 무궁한, 다할 공자입니다. 없은 공자. 탐이 없는 무진무궁한 복과 낙, 복과 즐거운 낙의 원천. 거기에서 나오는 원래의 그 근원이다. 법문도 참 많은 법문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렇게 강조해서 엄청난 뜻을 가진 그런 공부를, 법문을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에는 정말 드물죠. 정말 드뭅니다. 법문 그대로 무진장하게 들어가 있는, 무진장하게 담겨 있는,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는 그런 보물창고가 무엇이냐? 우리 안으로 삼대력이고 밖으로는 무념공덕이다. 이 두 가지가 무궁무진한 끝이 없는 우리 복락의 원천이다. 끝없이 흘러나오는 근원적인 셈이다. 자,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안으로 삼대력이 뭐냐? 아시다시피 우리 원불교의 수행의 삼대력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삼대력입니다. 이 세 가지 공부, 삼학을 닦아서 원만 성취하는 것이 바로 삼대력이죠. 세 가지의 큰 힘. 정신수양을 하면 수양력을 얻고, 사리연구를 하면 사리연구력을 얻고,
연구력을 얻고 작업 취사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취사력을 얻는다. 자, 이게 3대력입니다. 안으로 3대력, 바깥으로 무념공덕. 무념공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응용무념, 경계에 응해서 무념을 쓰는 그 응용무념 때 응용무념을 덕이라 한다 이랬죠. 달마께서 달마조사께서 이르시기를 응용무념을 덕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무념입니다. 그래서 그 무념을 응용무념을 통해서 이루는 공덕, 이게 바깥으로 이루는 무념공덕, 안으로는 3대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문을 들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는 3대력이고 바깥으로는 무념공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잘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대력을 얻는 것이나 무념공덕을 얻는 것은 다 같은 것입니다. 동일한 수행입니다. 동일한 공덕입니다. 3대력이 곧 무념공덕이고 무념공덕이 3대력입니다. 3대력을 얻고 나서 무념공덕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 만약에 그런 말을 누군가 한다면 그 사람은 3대력을 얻지 못한 것이고요. 자, 무념공덕을 이루었는데, 무념공덕은 잘 이루겠는데 3대력은 내가 도저히 이루지 못하겠다. 무념공덕은 난 다 이룬 것 같다. 3대력은 내가 못 이룬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무념공덕을 사실은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불법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그 불법 수행은 생각보다 참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복잡하게 말하기로 하면 아무리 오래도록 설명을 해도 다함이 없지만, 끝이 없지만, 그 원리를 깨쳐서 알게 되면, 다시 말하면 마음 공부의 핵심을 취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아주 단순하죠. 가장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본래 성품을 그대로 유지하자, 그런 것이에요. 자성을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하자. 하늘에 천지가 운행하는 원리가 바로 자성의 원리입니다. 우주 만유가 운행하는 원리가 우리 성품의 원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주 만유의 원리, 그리고 우리 성품의 원리, 이것을 같이 얘기하는, 해주신 그런 가르침이 바로 이론상의 법어죠. 이론의 원리입니다. 이론은 바로 법신부를 말하고, 법신부는 바로 우리 자성의 본래 모습을, 본 바탕을 말하고, 이것은 우주만유를 운행하는 그 동력, 바로 우주만유의 근본 자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불법을 수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 본래의 성품, 우주만유의 근원자리, 우리 자신의 본래의 성품 그대로를 유지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 되면 진리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법이 곧 진리고, 진리가 바로 성품이니까요. 성품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불법의 공부의 구경이죠. 궁극적인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법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공부를 해야 이런 자리에 이르는가? 그걸 이제 또 다른 말로 해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수행을 우리가 하게 되면 바로 그러한 진리의 덕을 낮추는가, 진리의 공덕을 우리가 이루고 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에서 낮추는, 진리와 둘이 아닌 자리에서 바로 낮추는 그런 공덕이, 복락이 바로 여기서 무진장의 보고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이 없이 서장되어 있는 보물창고. 그 수행은 어떻게 하는가? 그 수행에 그러면 그 이름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할 때 이것이 안으로 보면 삼대력이고 밖으로 보면은 무념공덕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대력을 얻는 것이나 또는 삼대력을 얻으려고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나 무념공덕을 얻는 것이나 또는 무념공덕을 얻으려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자, 안으로 보면 삼대력인데요. 수양연구 취사하지만은 사실은 무념공덕과 같은 것은 자성사막, 자성의 정회계 자성사막에서 나타나는 그런 공덕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자성의 정회계를 잃지 않고 공원정, 정회계의 그런 결과가 공원정이죠. 자성의 정은 텅 빈 공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자성의 해는 원, 뚜렷함, 지혜를 잃지 않는 것이고, 자성의 계는 바름, 올바름, 일체의 모든 시비선악을 뛰어넘는 초월한 절대의 올바름,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깥으로 경계를 대해서 응용무념, 어떤 경계에 대했을 때 그 무념을 쓰면 자성의 정회계를 쓰는 것을 무념을 쓴다 그래요. 그것을 무념을 쓰게 되면 거기서 나투는 공덕이 무념공덕이다. 이게 무진장의 보고다. 자,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꼭 분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념공덕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와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죠. 여기서 무념공덕, 그리고 앞에서 말하는 삼대력도 정신수양, 수양력, 그 다음에 연구력, 취사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자성의 정회계, 자성 사막의 그 3대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력, 해력, 그리고 계력,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잘 알아둬야 될 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와 그리고 자성사막이라고 하는 자성의 정과 해와 계, 이것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무진장의 보고라고 말한다면 한없이, 그다음에 다함이 없이 쌓여져 있는 그런 보물창고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성의 정회계에서 나오는 공덕을 말합니다.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에서 이루는 그 공력과는, 공덕과는 다른 것이죠. 자성의 정회계를 이를테면 우리가
선종의 사막이라고 하면 불교 선종에서 가르치는 그리고 수행하는 사막이라고 한다면 정진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의 사막은 저는 대중사막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적인 사막이다. 일반적인 대중들이 마음 공부를 할 때 바로 쉽게 할 수 있는 사막. 그래서 실생활에 빨리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막. 이게 제가 대중사막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 정진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의 사막입니다. 이 사막은 뭐 불교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아니면 뭐 동양인이거나 서양인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여자거나 남자거나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를 막론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사막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특히 아침 저녁으로 고요한 자기의 본래 자리에 들고 그래서 모든 12주착을 다 끊어버린 그런 고요한 공적한 자리에 들고 그것이 정진수양입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는 사리 그러니까 그 천조의 대소용의 이치라고 그러는데 그 성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리와 이치와 그리고 일에 있어서 그런 원리 이런 것을 이론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그것도 의심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의심에 답을 내는 것, 연구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결국은 그 본질이 무엇인가? 이게 사리연구입니다. 그리고 작업주사, 어떤 일을 당하였을 때는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래서 시비를 잘 가려서 시비선악을 잘 가려서 올바르게 행동을 하는 것, 올바르게 실행하는 것, 이게 작업주사입니다. 자, 자성의 정과 해와 기에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름만 셋이지 명칭만 셋이지 동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본래부터 텅 비어서 고요하다. 아무것도 그 성품 안에는 아무것도 거기에 들 수가 없다. 그야말로 언어명상이 다 끊어져 있는 자리다. 그것을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 것을 자성의 정을 공부한다고 그러죠. 자성의 정을 닦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자로 대중가님께서는 공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성의 정. 자성의 해는 자성의 해 독립적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성의 정에 의해서 텅 비고 고요한 그 자리에서 나투는 뚜렷하고 밝은 지혜가 있다. 공적 영지. 그것이 바로 원, 뚜렷할 원자, 둥글 원자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뚜렷할 원자라고 해야 맞습니다. 뚜렷할 원, 원명하다 할 때 뚜렷하고 밝다. 이게 자성의 희애입니다. 그러니까 자성의 희애와 자성의 정을 결코 나누어 볼 수가 없는 거죠. 자성의 정에서 저절로 자성의 희애가 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성의 기회는 결국 자성의 희애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 희애를, 자성의 희애를 실행하는 것.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낮추는 것이 바로 자성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자성의 희애는 우리 일원상의 진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적 영지를 말하는 것이며 또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반야의 해광입니다. 반야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나면은
자성의 기회, 부처님의 행위가 되고 부처님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성의 정과 자성의 희애와 자성의 기회는 거기서 하나도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성의 정이 되지 않으면 자성의 희애가 되지 않고, 자성의 희애가 없다 그러면 자성의 기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래서 결국은 자성의 정 그대로가 자성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성의 기회 그대로가 자성의 희애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성의 정희에게는 그대로가 진리에 나타난 것이고, 진리가 거기서 진리의 모습을 정과 희와 기회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성의 기회에서 기회로 인해서 부처님의 행위로 인해서 나타나는 공덕, 그것이 바로 무념공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념공덕은 부처님의 공덕이고 진리의 공덕이고 우리 성품의 공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핵심을 취해서 우리의 성품 그대로를 잃지 않고 늘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자성의 정희에게를 낮추는 것, 그것이 불법 공부에서 구경 최후의 가장 중요한 최후의 공부라고 수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무념공덕입니다. 거기서 낮추는 것이 무념공덕이에요. 그러니까 무념공덕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성품을 떠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공덕이 무념공덕이에요. 거기는 아무런 유의의 작용, 다시 말하면 의도적인 작용이 없기 때문에 무의의 공덕입니다. 무의의 공덕은요, 일부러 지어내는 어떤 선 공덕이라든지 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남을에게 베풀기 위해서 뭐 보시를 한다든지 일부러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이 무념의 공덕은 거기서 받는 복락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끝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와 비교해서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자성의 정과 정신수양과 사리연구 작업취소 사막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사막이라고 제가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명칭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인도 모두가 할 수 있는 공부죠. 자성의 정희에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자성의 정희에게를 얘기하면 잘 이해도 안 되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그 공부법을 이렇게 따라서 시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성의 정의에게는 머릿속으로 이해해서 되는 공부가 아닙니다. 모든 생각을 잡념, 망념, 사념을 놓아버리고 마음이 분별심과 주착심이 사라져버리면 저절로 자성의 정이 되고 그 자리에서 희애가 되고 저절로 자성의 기회가 지켜지는데, 이해를 통해 가지고 어떤 머릿속으로 그것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분석을 통해 가지고 자성의 정의에 대해서 자성사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성사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공부하는 초기에는, 불법 공부하는 초기에는 경전을 갖들어서 읽고 법문도 많이 듣고, 그리고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면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수양으로 해서 늘 마음이 그냥 망념 또는 집착으로 이렇게 들끓는 그런 마음을 공적하게 마음을 쉬는, 그래서 연불좌선으로, 그래서 좌선법도 묵조선법 중에서 단전주선법을 우리 오늘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념이 쉽게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수양법을 정신수양 공부를 하고 또 일이 있으면은 그 사리를 갖다가 어찌 되는 것인지를 잘 궁구하고 잘 이렇게 연구해서 그 사리를 알고 그리고 그 사리를 통해서 아는 것을 통해서 일을 할 때 어떤 경계에 육군 경계에서 육경에서 일을 할 때 거기에 12선악에 잘 맞게 취사를 하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이게 작업취사입니다.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름길 법문입니다. 지름길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근본, 본래 성품, 자성, 우주 만유의 본원자리를 우리가 바로 들어가서 바로 공부하는 거예요. 바로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지 어떤 비교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 성품 그 자리를 지키고 그대로 써먹는 공부가 바로 지름길 공부입니다. 수양 연구 취사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또 연구를 하게 되면 마음이 명석해지고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사리 연구 작업 취사를 하게 되면 올바른 행위를 하고 선을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연 과보에 의해서 인과응보의 진리에 의해서 복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양연구취사 3학은 유의의 공부입니다. 함 있는 공부다 이거죠.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을 내서 하는 공부입니다. 반면에 자성사막, 자성의 정희에게 공원정을 닦는 공부는 무의의 사막입니다. 일부러 마음을 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자성에서 저절로 시키는 대로 자성의 자리에 들어서 근원 자리에 들어서 저절로 놔두는 지혜와 또 그 지혜로서 행위를 하게 되는 자성의 기회. 이것은 의도됨이 없는 자귀가 없는 그런 수행입니다. 그래서 무의 수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의 3학은 이성적인 수행이죠. 이성적인 수행입니다. 사리를 잘 이렇게 연구하고 거기서 골라서 올바른 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이성적인 선악을 판단을 잘하는 시비를 잘 이렇게 가리는 그래서 올바른 행위, 복이 되는 행위를 하는 그런 사막 공부가 바로 수양 연구 취사 사막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성 사막인 동시에 또한 유념 사막입니다. 생각을 일으켜서 마음을 일으켜서 하는 사막이죠. 저절로 되는 사막이 아닙니다. 사리 연구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의심을 해가지고 그 이유를 이치를 공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절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시비선악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절로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반드시 이렇게 구별해서 옳은 것을 반드시 하고 그런 것을 반드시 하지 않고 버리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놓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수양연구 취사 3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일반 대중들한테는 굉장히 쉽고 빠른 공부가 이 수양연구 취사 3학입니다. 빠르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공부법을 알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종사막, 자성사막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 자성의 본래 자리에 들기 전에는 이 자성이 정과 해와 계 그리고 공과 원과 정이 한꺼번에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걸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공부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공부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공부를 한다면 전반부에는 수양, 연구, 취사, 사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자성의 정회계로 완성을 하는 그렇게 해서 본래의 자기 성품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깥으로 안으로 3대력이고 바깥으로 문현공덕이라고 했는데 이 3대력이 정회계의 3대력, 공원정 3대력이기 때문에 안과 밖이 같은 것이다. 공원정 3대력의 공덕이나 문염공덕, 문염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유착을 놓은 본래의 망상 분별이 끊어진 그 마음을 문염이라고 하죠. 생각이 없이 멍하고 있는 게 문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염공덕은 정회계, 자성의 정회계의 공덕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뜻을 내어서 이렇게 시기상학을 잘 판단해서 하는 수양, 연구, 취사, 연구, 취사의 공덕은 유루의 공덕이고 다시 말하면 그 복락이 한정이 있는 공덕이고 자성의 정회계 공원정에서 이루는 문염의 공덕은 한없는 무루의 공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성의 정회계에서 나는 공덕은 무상의 공덕, 상이 없는 공덕, 일부러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의 상이 끊어져서 저절로 맞추는 공덕, 주한 바가 없는 그런 공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은 그 자체로 우리가 문염의 공덕처럼 이렇게 3대력을 얻는 것은 어렵다. 자성의 정회계, 공원정의 그 3대력으로 문염의 공덕으로 이루어야만이 무궁무진한 그런 복락이 원천이로 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제가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3쪽을 보면요. 183쪽에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만약에 자성의 정회계가 바탕이 되지 않는 사막을 갖는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 전에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성 사막이 그 바탕이 되어서 텅 비고 밝으며 또한 올바른 공원정 이 자성의 정회계를 표준으로 하여 수양하고 연구하고 취사하여야 우리 교법에 맞는 올바른 수양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자성의 정회계가 바탕이 되지 않는 사막을 닦는다고 하면 그 부작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성의 정회계를 결국 놓쳐버리고 수양, 연구, 취사만을 계속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느냐 하면요. 첫째는 정신수양만을 위한 정신수양이 되어서 자칫 고요하고 편안함에 집착할 염려가 있다. 자, 수양연구취사에서 정신수양을 열심히 했는데 그 정신수양을 열심히 하면서도 자성의 정회계를 모르고 정신수양을 하게 되면은 정신수양의 그 결과가 텅 비고 고요함만 있다고 생각해서 그 텅 비고 고요한 것만 자꾸 즐기려고 하고 그래서 고요하고 편안함에 자꾸 집착을 해서 수양만 정신수양을 계속만 해야 되겠다. 다른 것도 그냥 하지 말고 정신수양만 나는 하루 종일 하고 싶다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텅 빈 것이 그 고요하고 텅 빈 것만 우리 정신수양 공부의 결과라고만 알게 되면 텅 비고 고요한 그 자리, 편안한 그 자리에만 집착해서 결국은 일상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모든 시비에 어두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리 연구만을 위한 사리 연구가 되어서 그 시간에 온갖 시비분별심이 치성하여 되레 자생의 희가 어두워질 염려가 있다. 우리가 사리 연구를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일과 이치를 갖다가 바르게 알고 그래서 행동하는데 그 지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리 연구를 열심히 하게 될 때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작용이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어떤 일만 보면, 어떤 이야기만 듣고, 어떤 누가 무엇을 한다고만 하면 그게 사리를 따지려고 하는, 이치를 따지려고 하는, 시비심을 일으켜서 그 사리를 갖다가 이렇게 끝까지 파보려고 하는 마음이 그치진 않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늘 이것의 끝은 무엇인가? 이것은 대체 원리는 무엇일까? 이거는 왜 그럴까 하고 늘 의문부호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쉬질 않습니다. 늘 마음이 그냥 어떤 일만 만났다 하면, 어떤 일과 이치만 만났다 하면 늘 그냥 마음이 쉬질 못하고 번거롭죠. 그 이치를 갖다가 따져서 연구해서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좋은 결과는, 좋은 어떤 공덕이라고 하면 사리에 밝아지고 그래서 그 지혜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만,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제대로 분별주착 없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 분별주착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행하지 못하고 늘 연구하는 마음이 앞서서 늘 따지는 마음, 의심하는, 의문을 나타내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온갖 시비분별이 치성해져서 되레 본래의 성품의 지혜가 오히려 어두워질 수가 있다. 분별주착을 놓으면 저절로 성품의 지혜가 끝없이 나타나는 거죠. 공적영자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오히려 막아버릴 위험이 있다. 그 사물의 집착에서요. 세 번째, 작업취사만을 위한 작업취사가 되어 일마다 시비선악으로만 나누자 할 뿐 공적 영지로부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육군작용이 막힐 염려가 있다. 작업취사의 좋은 점, 그 공덕은 악을 저지르지 않고 또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행위를 함으로써 복을 결국은 짓는 것입니다. 그런 공덕이죠. 그런데 그러자면은 일마다, 앞에 닥친 일마다 늘 시비분별을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옳은 것이냐, 저게 그른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시비분별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사실 마음 가운데 본래의 고요하면서도 저절로 나타나는 공적영지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작업취사,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우리 본래 성품의 지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취하거나 버리는 마음이 없이 사물을 대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자기 본성에서 나타나는 공적 영지를 그대로 따라가면은 공원정한 진리의 그런 공덕이 나타나는 것인데, 문영공이 나타나는 것인데, 일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거기서 이것은 옳으니까 또는 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취하고 해야 되고, 저 일은 그랬던 것이고 또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다 보면은 그 분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분별수를 떠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 공적 영지를 가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공적 영지의 가장 공적 영지를 가리는 그런 우리 습관 중에,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이 분별심입니다. 시비분별, 선악시비분별, 주착, 그래가지고 옳은 것에 주착하고 또는
뭐 자기 욕망에 집착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건 철저하게 놓아버려야 되는데, 시비선악에 분별하는 것, 이게 서양식으로 말하면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성적인 생각이 결국은 공적의 영지를 막아버려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거울이 있는데, 이 거울에 사물을 비치면 그대로 이 거울에 티가 하나도, 티끌이 하나도 이렇게 없는 거울은 사물이 그대로 여기에 다 비칩니다. 그대로 비춰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거울이 사물을 비추는 데 있어서 조그만 어떤 방해물이 없어요.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울에 티끌이 없어서 텅 비고 고요하면서 티끌이 없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자성의 정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경계를 비추는 데 있어서 하나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원래 그대로 아주 선명하게 밝게 비추는 이런 것을 자성의 지혜로, 성품의 지혜로 우리가 비유하곤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거울에다가 일체 모든 것을 올바르고 그리고 선한 그대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거울에다가 아주 정말 아름다운, 이 세상에는 없는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여기다가 그려놨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이성적으로 올바르다는 딱 관념,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다,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다고 하는 그런 판단, 이게 우리의 마음에서 이렇게 일으키는 이성적인 생각이죠. 바로 그 이성적인 생각을 마치 이 거울에다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이미 여기다가 그려놨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성적인 생각을 갖는 것과 이 깨끗한, 맑고 깨끗한 거울에다가 아름다운, 아주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놓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물이 제대로 올바르게 비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나타는, 거울에서 나타는 그런 밝은 그런 것이, 밝음이 사라지죠. 이게 바로 우리 공적 영지가 사라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의 공적 영지는, 성품에서 나타나는 공적 영지는 텅 비고 고요하면 저절로 무한정하게 나오는 게 공적 영지예요. 반야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이성적인 생각, 분별심이 있어버리면 공적 영지는 사라지고 유의의, 의도적인 분별이 바로 우리 행위를 지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무념공덕을 놔둘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작용을 놔둘 수가 없습니다. 성품의 지혜작용으로 무한한 복락을 얻는 원천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업취사만을 위한 작업취사가 되어서 자성의 정회계의 자성사막을 알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고 이것만 하게 되면 작업취사만을 위한 작업취사가 되어서 일마다 시비선악으로만 분류를 하고자 할 뿐, 나누고자 할 뿐, 공적 영지로부터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육군작용이 막힐 염려가 있다. 공적 영지로부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육군작용이 뭐죠? 무시선의 공덕입니다. 무시선법에서 나타나는 공덕이에요. 자, 이렇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이 사막공부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쉽고 그리고 실용적인 공부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자성의 정혜에게 공헌정을 공부하는 그런 어떤 그 앞서서 공부하는 그런 사막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자성의 정혜에게 공헌정을 알지 못하고 그 공부기를 얻지 못하고 하게 되면은 부작용도 따라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붙여놨습니다.
3대력을 얻어 해탈 성불에 이르는 참 공부가 안 되고, 그죠? 고요함과 시비와 선악에 집착하여 자기 자신을 고해로부터 한층 벗어나지 못하도록 벗어나기 어렵게 할 그럴 우려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아서 수양 연구 취사의 3대력 공부를 사막 공부를 해서 우리가 3대력 공부를 3대력을 얻는 수행을 한다고 할 때 반드시 자성의 정희계를 함께 공부하고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해야만 대림사님께서 정가중사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러한 무진장의 보물창고와 같은 그런 영원한 공락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가중사의 법문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